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 은혜의 인생은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그 후손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 은혜의 삶은 너만 누리지 말고 너희 자녀도 누리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거로 노아와 그 가족의 식구들이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롯으로 인하여서 두 딸과 또 아내는 나오다가 비록 뒤로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그 가정에도 은혜 역시 하나님의 흘러가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더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의 식구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내 자녀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9장 6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뭐해라? 지켜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어떤 분들 자 교회 가라 그래.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인간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른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남겨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질 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시간만 나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로 이 마음이 채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먼저 그 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이 지나기 이전에, 지금 시대로는 청소년 시절이 지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신 것인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세상을 사는 게 무엇이고, 그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교회만 가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잘 되었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것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굳이 이 말씀이 아니어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왜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있고,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서 결정을 내리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왜 사느냐가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까?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결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의 생활이었고, 평소에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 단련된 성품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단련이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간다면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녀라,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나는 또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니 너희들도 지키고 살아가라, 말씀을 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하나님의 너도 약속을 지키고 너의 자녀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라는 말씀이 되었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숫자의 분포도가요,
역삼각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이 된다는 의미는 50대, 60대, 70대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믿었던 이 사람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점점점 30대, 20대, 10대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를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7, 80년대 굉장히 뜨겁게 믿었던 그 많은 숫자들의 그 자녀들, 지금 20대가 되어져 있고 30대가 되어져 있는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았을 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집사했고 밤을 새워서 철야를 했었고 권사했었지만 집에만 돌아오면은 돈에 목을 매는 어머니였고 조금만 화가 나면은 성질을 부리는 어머니였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이 많은 부모였어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술에 취해 있었고 주말이 되어지면은 교회 와서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자고 손을 붙잡고 한 아버지였어요. 그 자녀들이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래서 주변을 나가면은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한두 번쯤은 다 교회를 갔어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왜 안 가느냐? 실망이 컸어요. 대개의 그 실망은 누구로부터냐? 부모로부터입니다. 다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바른 성경적인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갔을 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제대로 말씀을 이 속에 받은 게 없으니 그저 학교 생활하고 세상에 나와보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가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역삼각형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 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만큼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남자의 생식기의 끝에 있는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되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그럼 이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자기의 잘려나간 표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 이걸 통해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민족과 받지 않은 민족, 그리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상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보다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로 표현하셨던 내용이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왜 외식이냐? 겉으로는 다 뚜렷해요.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다 받았어요. 말씀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다녀요. 말로 뭔가 믿음은 얘기해요. 그런데 내 마음 내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 속사람이 바뀌어진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과연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언약이 중요한 건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어느새 우리 순간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성경이 몇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 자체가 아니라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 본질부터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할례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제 신약이 오면서 할례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얘기하고 있죠.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무할례자다 이것이. 그래서 밑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형식, 할례를 했다는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건 내면적인 할례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위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할례 받았다라면서 그것을 자랑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례 대체에 되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억하라 그러죠. 그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할 때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피의 의미를, 그분의 살의 의미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피의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지 않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노로 끝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는 피와 관련된 생각과 말씀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아요. 마치 중요한 것은 언약인데 할례란 형식만 취하고 있었던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직분을 받은 것, 몇 년을 다닌 것, 우리 조상의 몇 대째 내가 믿은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내가 과연 사랑으로서 움직여가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게 본질이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뒤편에 그 5장의 14절, 6장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왜 14절에 그러나 그러냐면 눈으로 보십시오. 그 앞에 12절 13절 보면은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할례를 받은 것만 자랑을 하고 그 할례 속에 포함되는 의미는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그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 의미를 붙잡고 산다 이거예요. 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할례 받았다라는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의미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변화된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학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직분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나는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몇 시간의 기도를 했고 어떻게 봉사를 했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면적인 우리 외부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창세기 17장 그 속에서조차도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는 언약을 새기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억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죄에 대한 의미,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 내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돈 벌어야 되고 또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겼고 풀어야 되고 이 땅을 또 허덕이고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로 자꾸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붙잡기 쉬운 것, 나는 권사이고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말씀 앞에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어져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며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